따라 계속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6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 이후에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은 장면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을 추스려 주십니다.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런 현실이 걔네 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첫 왕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관계에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은 계속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그곳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겪어야 될 때로는 어떤 아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거기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죠. 그 슬픔과 때론 그 분노와 때론 그 아픔과 그런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또 하나님께도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그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그 베들레헴에 사무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나를 위한 왕. 이전에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한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왕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신탁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텐데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위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가정 속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서부 사람들이 장로들이 사무엘 방문에 두려워합니다. 큰 지도자가 방문하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무슨 목적 때문인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 말은 당시 말하면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네, 그렇다. 내가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5절에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성결하게 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이새의 가정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새가 자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 앞에 세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 했던 그 말을 계기로 왕을 뽑는 기준을 말씀하시죠.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 딱 왕이 될 상이었던 겁니다. 왕이 될 얼굴이었고 왕이 될 외모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 그 조건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중심을 보시는 걸까요? 앞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 그가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릴 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만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인데요. 13장 1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돌이키셔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은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맞는다라는 표현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중심은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 겉모습에 많이 속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도 기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자신 앞에 보인 사람들은 볼 때마다 다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니다 하시죠. 그 뒤에 아비나답이 지나고, 그리고 삼마가 지나지만 7 아들이 될 때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새에게 11절 보시게 되면 아들이 이게 다냐? 이때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아이고,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어렸다는 말이고, 사무엘 앞에 세우기에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양치고 있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테니까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내가 세우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붉은 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합니다. 한마디로 미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애띠고 애띤 소년, 용사로서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그 어떤 겉모습이 왕으로서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나이의 미소년이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을 때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그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자리는 악령이 차지하게 되고, 사울은 그 뒤로 그 악령 때문에 번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뒤에 사울은 이제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언가 우리가 대단한 걸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헤아려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참 그거 괴로운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신하들이 그 악령이 임할 때마다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연주하는 이렇게 사람을 구해가지고 악령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타면 좋겠습니다. 그 받아들여가지고 살펴보게 되고, 마침 그 수금 타는 자로 소개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이 추천하는데 그게 다윗이죠. 18절 보실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한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과의 첫 만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요거 한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당장의 왕의 직분으로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된 시간이 쌓여갑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왕의 업무를 감당하기 전까지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다루시고 빚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 첫 환경이 뭐였느냐? 공식적으로 왕이었던 기름 부은 자로서 공식적으로 왕이었던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악령이 들린 자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쾌하게 하는 거였고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위해 세운 바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왕은 왕이지만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이거를 신약 버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악령에 붙들린 인생을 그의 연주로 자유케 하는 섬김이 기름 부은 자로서의 첫 임무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대통령 뭐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대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한 행보가 그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의 첫 어떻게 보면 메시지 아닙니까? 사울을 섬기는 기름 부은 실제적인 왕이 된 이 다윗의 섬김의 모습은 왕이 곧 종의 자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김으로써 자유케 하는 일들에 쓰임 받아야 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처음으로 했던 게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거였다.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17장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왕으로서 했던 두 번째 역할은 골리앗을 이제 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17장 내용은 내용적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대치하고 있는데 오늘 17장에는 큰 장수가 지금 전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면서 4절부터요 길게 골리앗이 소개됩니다. 신체 사이즈와 그가 들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그의 외모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이 골리앗의 이런 묘사를 자세히 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골리앗을 그냥 힘센 장사였다,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 참 두려워할 만한 자였다 라고 간략하게 소개하지 않고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현장감을 더하기 위한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만큼 보이는 곳곳마다 다 두려울 것밖에 없는 큰 존재였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그 현장에 초대하는 거고 너희도 직접 보면 장난이 아니었을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싸움을 도둡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되야겠다 위협을 가하고 있죠. 11절 보실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왕을 세워질 때 평가받기를 그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도 가장 싸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스라엘과 함께 두려워하는 편에 서 있죠. 이제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심부름 받아 전장에 형들을 섬기기 위해 갔던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에서 고함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죠. 40일 조속입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하루 이틀 그렇게 나와서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염장을 지르고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겁니다. 그런데 괴로운 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힘든 게 뭡니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데 그 힘든 걸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아닙니까? 고민이 되고 괴로운데 어떻게 해볼지 없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을 그 전장에 보내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적장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 혜택, 많은 부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제 한번 나아가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사울이 앞에 다윗이 또 서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용기는 대단하지만 사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33절 보시는 것처럼 소년이었고 어렸을 때 용사인 자와 싸우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3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내가 목동일 때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근거로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던 걸 근거로 자신의 믿음을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용기 있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애써 보내면서 그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7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그래 너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군복을 입혀주지만 사실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죠. 근데 40절에 보시면 다윗의 무기가 나오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가장 익숙했던 무기로 블레셋 장군 앞에 서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도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사울은 그를 경시하고 골리앗은 그를 무시했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시합니다. 경시하고 무시하는 현실 속에 믿음을 보입니다. 그가 달려들며 또 자기에게 향하는 블레셋 장군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마에 박히고 엎드러지게 되죠.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45절에 보는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제적인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신자들의 무기는 뭡니까? 전신갑주 아닙니까? 전신갑주의 또 다른 말은 뭐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무기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골리앗 같은 현실이 이겨내지는 거죠. 골리앗보다 더 크게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를 부르셔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외형으로는 조건으로는 골리앗보다 작지만 골리앗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자로 그들을 만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에 그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블레셋이라고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가 일상 속에 살아냈던 삶이 무기가 됐습니다. 양치기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무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날 동안 순례의 여정에 신앙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대 뒤에 성실했던 연습이 없이는 무대 위에 감동적인 연기가 불가하듯 이미 미미해 보이지만 살아낸 일상이 없이는 의미 있는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질 것 같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진짜 인생의 위기 앞에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목동의 시절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때그때 신실했던 삶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물맷돌로 상징되어져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훗날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위기 앞에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혹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그럴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펼쳐질지라도 오늘 살았던 삶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매일같이 살아냈던 삶이 골리앗 앞에 설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16장도 17장도 겉모습, 조건이 아닌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에 보시 합당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크게 여기고 있는가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외모가 아닌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소통하고 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